우리 학교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보여지는 모습, 그 모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또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첫인상이 좋아 보이도록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모습, 좋은 말투는 물론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질서와 단정함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보여지는 것, 겉모습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 묻은 먼지는 금방 발견하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이 교만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옷에 묻은 얼룩을 신경 쓰면서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은 그대로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머리는 매일 이렇게 씻으면서도 영혼은 오랫동안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손 씻는 의식과 같은 외적인 정결에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정결에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손은 깨끗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실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속 사람의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드렸던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고 순종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모습은 사람에게 보여지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마음에 담은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있으면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 속사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욕심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기에서 마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둔하여졌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7장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르게 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본 것은요,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을 보았던 겁니다. 제자들도 보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교만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손 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손이 아닌 그 마음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왔답니다. 공식적인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견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나가자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는 일들을 조사차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손 씻기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의식적 정결행위였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면 부정한 무언가를 만졌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율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제기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의식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가지고 있는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배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손을 씻어도 아무리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시켜도 그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데 속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손 씻기 문제만을 지적하진 않습니다. 9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송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면 다른 목적,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목적 헌금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되었던 겁니다. 우리 7장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부모님을 섬겨야 할 그 재산을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설명해버리며 이미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늘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감사가 없을 수도 있고 봉사는 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요, 사랑이 없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 겉모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겉모습만 있고 마음 없는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봅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습보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행동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살핍니다. 사람은 일어난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놓고 선언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앙 종교 생활 자체가 무엇을 먹느냐, 누구를 만지느냐,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로 거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외식적인 행위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음식이 아닌 마음인 거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상황 때문에 죄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환경, 상황, 그리고 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더럽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밖에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움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란 거죠. 시기 또한 원래 내 안에 있던 것, 교만도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시간, 순간일 뿐입니다. 물이 든 컵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든 컵을 흔들면 안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이 아니고 커피가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면 커피가 쏟아집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쏟아지게 되고 주스가 있으면 주스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이 나오는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밝게 있고 친절하게 하지만 손해가 보면 분노가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보여질 때는 겸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어려움을 만나면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문제 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1절부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열거합니다. 우리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22절에 보면 교만과 우매함이 나오는데 이 교만과 우매함이 그 앞에 살인이나 음란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살인, 거짓말, 도둑질. 그런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마음, 그런데 이것 또한 마음의 부정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 마음이었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둔감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규칙을 고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에서 나와야 될 것들은 구체적인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의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랑이라는 느낌을 내가 더 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고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나와야 될 것들이 이웃을 향한 진실한 긍휼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관계 회피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결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이때까지 계속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요, 혈육적 여인의 손길을 허락하셨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향한 긍휼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실한 긍휼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겸손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끝내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손, 씻지 않은 손은 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부정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2절에 열거된 우매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상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사실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32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마가는 이 사건 다음에 보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부정한 자들, 율법상 더러운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직접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을 닦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여행을 갖추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며 우리의 마음을 늘 기록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깨끗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습도 아름답고 깨끗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겉모습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